네, 감사주일입니다. 오늘 가정에 계신 분이나 또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모두 가정에 감사의 이유들이 더욱 확실하게 깨달아지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이후 저는 IMF 이후 줄곧 그랬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감사절이 참 어려운 절기가 된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의 삶의 형편이 무너진 채 회복되지 못하고 또 회복되는 듯 하다가도 또 이런저런 이유로 좌초되고 그렇게 해온 것 같습니다. 특별히 신자유주의 경제 이후에 온 세계가 극한 경쟁을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로서는 중국, 베트남, 인도 등과 같은 나라들과 임금 경쟁을 할 수 없으니까 더욱더 기술 집약적인 산업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고용해서 또 이렇게 소외되어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다행히 그 성장의 과실들을 맛보고 있지만 또 그 성장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일들이 되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실이 국민들에게 고루 누려지지 못하고 있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참 많은 갈등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잘 되는 기업이라도 잘 돼야지 또 시기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되는 거라도 잘 되게 하면서 그 혜택이 온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온건하게 또 자연스럽고 온건한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지, 잘 되는 놈들에다가 배를 갈라서 그 안에서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은 알을 꺼내서 나누어 먹는다고 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아무튼 이런 와중에 수많은 국민들이 성장으로부터 소외되어 있고, 특별히 청년 세대가 송두리째 이 성장의 이 과실로부터 소외되어 있다는 것은 큰 문제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참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문제들이 광범위하게 있다 보니까 감사절을 맞을 때 우리의 마음이 쉽지가 않습니다. 목회자로서도 감사라는 말을 하기가 참 마음에 아픔이 먼저 앞섭니다. 참 그러지 않아도 아픈 마음에 또 소금 뿌리는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까지 오다 보니까 민생이 무너지는 가운데 맞는 이 감사절은 이전과 같은 관념으로는 이 감사절을 정말 감사의 마음으로 지키기가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무언가 우리가 정말 감사해야 될 진정한 감사의 이유를 알지 못한다면 이 감사절에 우리가 진정 감사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코로나 사태는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감사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감사에는 참 여러 수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에도 감사의 제목들이 여러 수준이 있기 마련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잃어버릴 수 있는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마침 그 감사의 제목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잃어버릴 수 없는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유치원생들이 하는 감사와 같은 그런 좀 낮은 단계의 감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성숙한 사람의 감사를 드리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유치원생들의 감사와 성숙한 사람의 감사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치원생의 감사는 어떤 감사겠습니까? 유치원생의 감사는 과자를 주면 또 혹은 장난감을 주면 감사하는 감사죠. 아주 얄팍한 감사예요. 그래서 오래전에 제가 대학생 때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일반 가요인데, 장난감을 바꿔서 그것을 바라보며 얼싸안고 뒹구는 어린이처럼 내일이면 벌써 그것 준 사람처럼 조차 잊어버리는 어린이처럼 이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어린이들처럼 그런 감사, 금방금방 잊어버리는 그런 감사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요. 아이들의 마음과 눈이 늘 단순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나 부모님들은 늘 그렇게 교육하죠. 무엇을 아이들에게 줄 때마다, 아이들이 무엇을 받을 때마다 감사해야지 하는 그런 이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그런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것을 이제 배우게 되죠.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훈련을 잘 받아서 이제는 그럴 때마다 감사합니다를 하게 되면 우리는 아이고 착하지, 아이가 정말 착하네 이런 소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아이가 정말 감사하는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예의가 바르다는 것뿐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예의가 바른 성도들일 뿐일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감사절에 헌금하는 예의, 하나님 앞에 감사절이니까 감사합니다 해야지 하는 이 감사절의 헌금과 감사절을 지키는 것이 단지 예의에 불과한 그런 성도들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사실 그것은 하나님 앞에는 진정한 감사라기보다는 너 예의 바르네 뭐 이런 정도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감사가 더 깊어지지 않고 어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유치원생 같은 감사를 드리고 있다면 그것은 참 한심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많은 사람은 오랜 세월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치원생 같은 감사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건 몸은 다 자라서 성인이 되었는데 나이가 40에서 50이 되었는데 아직도 유치원의 교실에서 유치원 탁자와 유치원 의자에 앉아서 유치원 급식을 먹고 있는 아이와 같은 경우들이 있는 거죠.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까요? 뭐 이런 거죠. 이렇게 유치원 의자에 이렇게 앉아 있는 어른이 말이죠. 유치원을 졸업해야 되는데 유치원을 졸업 안 하고 거기 지금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 김보교 목사님의 수준이 그 정도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김보교 목사님은 영화부를 담당하니까 지금 저기 앉아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아이들 눈높이에서.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유치원을 졸업을 못하고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그런 줄을 몰라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떤 감사의 사람인가 말입니다. 감사의 이런 수준의 차이가 많이 있어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감사는 무엇을 주니까 감사하는 감사고 어떤 감사는 훨씬 더 깊은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우리의 감사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단계의 감사를 가르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모세가 기록한 신명기 26장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10절에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의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2세대들에게 마치 유치원생들에게 가르치듯이 감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의 말에는 그의 자녀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릴 감사의 마음을 잊어버릴까 하는 염려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명기 8장 12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면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여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는 말씀이 있죠. 모세는 그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풍족해지고 좀 안정되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두렵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게 풍족해지더라도 그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너희가 거기 들어가서 소출을 거두거든 기억해라. 그것을 생산한 땅부터가 하나님께서 너에게 준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경작할 능력 또한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거기서 누리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에서 모세가 가르친 그 감사를 지금 오늘 우리가 살펴볼 다윗의 감사 시편 23편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시편 23편도 사실은 감사의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 두 감사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그의 감사의 시편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하되 하나님이 주신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그분 자신을 기뻐하고 그분에 대해서 감사를 합니다. 그분이 자기와 맺어준 그 목자와 양이라는 관계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분이 맺어준 관계를 기뻐하는 그 말 속에 모든 게 사실은 다 들어 있습니다. 23편 2절에 보면 2절 3절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감사의 이제 이유들을 이렇게 쭉 쓰고 있는데요. 그분 자신에 대해서 감사를 하면서 감사의 이유에 대해서 쓰고 있는데 우리처럼 그런 감사의 제목이 아니에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집을 쌀 때 사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팔았더니 꼭지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뭐 이런 식의 감사라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 승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도 다 감사이긴 감사인데 다윗이 지금 감사하고 있는 감사는 이런 거죠.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이 지금 감사하는 감사는요, 자기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돌봄 아래에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존재 자체가 그분 안에서 안식을 취하고 그분 안에서 만족을 얻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소한 많은 것들, 구체적인 삶 속에 이런 사소한 것들도 물론 감사할 일들이 되겠지만 그 모든 것들 가운데도 특별히 그 삶 속에서 사소한 많은 것들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막 이렇지만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이유는 나의 존재가 주 안에서 안식하고 있으며 만족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모세가 신명기에서 가르친 감사와 차원이 같습니까? 차원이 다릅니다. 모세와 다윗의 수준이 다르다는 말이 아니고요. 모세는 자기가 그 2세대 출애굽 2세대들에게 유치원생 같이 가르치는 입장에서 초보적인 감사를 가르친 것이고요. 다윗은 자기가 목동으로부터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으로서 자기의 감사의 고백을 말하는 것이니까 차이가 나죠. 당연히 유치원생에게 가르치는 감사와 본인의 감사를 얘기하는 것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감사의 차이를 한번 보시라고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요. 다윗의 감사는 무엇을 보여줍니까? 다윗의 감사는 마음 깊이 여호와 하나님 자신을 기뻐하는 감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을 기뻐하고 여호와 하나님 자신을 즐거워하는 것이죠. 그분을 지극히 높이면서 그분이 자기와 맺어준 관계를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수준이 높은 감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존재가 그분과의 만남 안에서 안식하고 체험 얻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를 지극히 감사하면서 그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목자와 양의 관계로 비유하고 있을까라고 묻는다면 그 자신이 그 관계를 잘 알기 때문이에요. 그가 목동을 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는 그 목동을 하면서 양이 무엇인지를 알고 목자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이 무엇이겠습니까? 양은 어떤 존재이겠습니까? 여러분, 양은 세상에서 양처럼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지 못하는 동물이 없어요. 세상에서 양 같은 동물은 없죠. 자기를 보호하지 못하는 동물이 없습니다. 또 양만큼 눈이 어두운 동물도 없어요. 방향 감각이 별로 없어요, 양은. 여러분, 양을 보면요, 양의 사진을 보면 대개 양이 막 이렇게 고개를 빼들고 돌아보는 사진을 여러분 거의 볼 수가 없을 거예요. 양들은 대개 어떠냐 그러면 양 사진은 풀을 뚫고 있는, 풀에다 코를 박고 있는 양의 사진을 여러분 대부분 볼 것이에요. 여러분,
양은 딴 데 별로 관심이 없어요. 고개를 들고 360도 돌아보면서 무엇이 나를 공격하러 오나 이런 거 보는 일이 별로 없어요. 양은 그저 자기 눈앞에 있는 풀을 뜯어 먹으면서 계속 그렇게 가다 보니까요, 양처럼 길을 자주 잃어버리는 동물이 또한 없다고요. 앞에 있는 풀만 뜯으면서 가다 보니까 엉뚱한 데 가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양은 어리석어요. 양은 굉장히 고집스러워요. 양은 또 굉장히 더러워요. 그 양에게는 목자가 없으면 그 양은 안전이 보장이 되지 않는, 생존이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양에게는 목자가 필수적이죠. 생명줄과 같은 것입니다. 그는 그 목동 생활을 경험한 그의 경험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나는 여호와 안에서 만족합니다. 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죠. 그 목자는 어떤 목자냐 그러면 살아가는 날 동안 다윗 자신이 자신의 존재를 맡길 수 있는 분, 자기 존재를 푸른 초장에 그리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존재를 만족해 하고 또 안식해 하는 그런 분이 바로 이 여호와신 것입니다. 쉼을 얻지 못하는 인생에게 있어서 쉼이 있게 하는 분이 바로 이 여호와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렇게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분이시죠. 그 어디까지 인도하냐? 마지막 절에 보면 내 평생 23장 6절에 보면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도착해서 영원히 거할 때까지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무엇보다도 그분 자신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 23편의 한 절 한 절은 다 많은 해설을 요하는 그런 한 절 한 절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시간을 그렇게 드릴 수 없으니까 특별히 4절과 5절의 말씀을 좀 생각해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4절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시편 23편 2절과 3절만 주로 암기하고 있는 분들은 4절을 보면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시편 23편의 그 목가적인 분위기,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4절에 갑자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얘기가 나오니까 깜짝 놀라게 됐죠. 여러분 이것은 다윗의 이런 고백이 그저 그의 삶이 평탄하기만 해서 나온 고백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해주죠. 그의 삶 속에도 평탄함만이 있은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 시편은 우리들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단순히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우쳐 주죠. 믿는 사람에게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요. 믿는 사람에게도 우울증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울증처럼 깊은 나락에 떨어지는 경험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큰 금전적인 손실로 인해서 낙심하는 때가 있고요. 사업의 실패를 경험하는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생각지도 않게 나의 사랑하는 자녀가 범죄에 연루되어서 경찰서로부터 연락이 오는 경우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청천벽력과 같이 암이라는 통지가 병원으로부터 올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배우자가 바람이 났다는 소리가 들릴 수도 있는 것이죠. 우울증도 개인적으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경험입니다. 다윗은 분명히 말합니다. 신자에게 그런 일이 없는 것이 아니라 신자에게도 그런 일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만 신자에게 차이가 있다면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가 있다면 그런 일이 신자에게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차이는 없어요. 신자에게도 그런 일이 동일하게 일어나는데 신자에게는 그런 순간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런 상황에서도 목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하나님께서 목자처럼 그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신다는 것이죠. 시력이 나쁜 양은 그것을 잘 못 보고 있을지는 몰라도 목자가 다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험한 세월을 겪었는지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해요.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겨서 국왕이 지명한 지명 수배자가 되어서 10년 넘어 광야에서 방황을 했습니다. 한 곳에서 열흘을 머물 수가 없었어요. 그는 눈 뜨면 다른 곳으로 이동해 가야 하는 그런 삶을 10년 넘어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자기 자식이 구테타를 일으켜가지고 자기 자식의 칼끝을 피해서 맨발로 달아났는데 온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그는 그렇게 달아나는 수모를 겪어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는 그런 경험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더 깊이 경험했고 그의 감사의 제목에 눈이 열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유치원생의 감사를 졸업하게 된 것이죠. 늘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그때마다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그런 류의 감사가 아니라 그가 오히려 그의 모든 감사의 닻을 여호와 하나님 그분께 두고 무슨 일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된 것입니다. 기대와 반대되는 상황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드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드리는 감사를 배우게 된 것이죠. 그분을 올바로 알게 되니까 생긴 감사죠. 그럴 때도 불구하고 감사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감사해야 된다니까 감사하려고 막 발악을 하는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니까 아는 데에서 비롯되어지는, 그분을 알기 때문에 내 안에 형성되어지는 단단함과 단단한 감사를 가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도 여러분이 귀를 기울여 잘 듣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나니 삶 속에 놓여있던 지옥과 같은 그런 고통들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고통거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고통거리가 여전한데 그 고통거리가 나의 삶 속에 나의 삶을 거의 마비시킬 만큼이나 지옥의 고통을 막 뿜어내고 있었는데 그 지옥의 고통의 화살들이 다 꺾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서 나의 삶을 바라보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내 삶의 지옥의 고통들이 힘을 잃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뭐 할지라도 감사하는 그런 감사의 고백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게 큰 일이 벌어졌을지라도, 내 심장을 찢어놓을 만한 고통스러운 일이 벌어졌을지라도, 사랑하는 누군가를 내가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내 신랑이 나를 배신해서 내가 죽을 만한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 고통거리가 나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지옥의 고통으로 나를 고문하는 일은, 그 고통은 해체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사진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사진을 보시면 여기에 영어로 써 있죠. Peace is not the absence of trouble. 평안은 고통이 없다는 뜻이 아니다. 평안은 고통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한다는 뜻이다. 그렇죠. 평안은 고통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이다. 그리스도인의 평안은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평안은 내게 고통거리가 없는 그런 특권을 가진 게 아니에요. 우리의 특권은
고통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무불 속에 그들만이 있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말입니다. 여러분, 방금 보여드린 그 사진은 우리 강덕신 집사의 프사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네. 자, 이런 경험과 깨달음은 다윗을 훨씬 담대하고 성숙한 그런 고백으로 이끌어 갔습니다. 여러분, 5절을 보면 정말 놀랄만한 고백이 있는데요, 5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와, 저는 주중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새롭게 깨달아지면서 자료들을 다 검색하면서 이 말씀이 깨달아질 때 저는 정말 숨이 멎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이 말은 주께서 원수들이 보고 있는 데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다. 원수들의 목전에서란 말을 NIV 성경은 In the presence of my enemy, 내 원수가의 presence 속에서, 임재, 하나님의 임재하심이란 말을 쓸 때 그 임재를 presence란 단어로 영어에서 주로 표현하는데, NIV는 In the presence of my enemy, 내 원수의 임재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다시 말하면 이 시편의 저자는 원수의 임재 속에서 여호와의 임재를 느끼는 거예요. 원수들의 임재 속에서 자기는 여호와의 임재를 느끼는 것입니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라는 말은 원수들의 임재, 원수들이 임재했어요. 원수들이 왔어요. 원수들이 와서 막 돌아다니고 막 소란스럽게 하고 나의 주의를 끌기 위해서 막 이런저런 소리도 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돌아보면 뭐 주변에 원수들이 꽉 찼어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내게 상을 베푸시더라. 얼른 생각하면 목구멍에 넘어가겠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무엇이 먹고 싶은 생각이 들겠나?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뜻은 뭐냐 그러면요, 여러분, 원수들이 몰려와서요, 나의 원수들이 우울증이 왔어요. 사람들과 관계에 고통이 왔어요. 그래서 막 우울증이 내 앞에 막 돌아다니고 내게 막 영향을 끼치고 있는 상황 속에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런 고난 속에 있고 원수들이 내 주변에 와 있고 돌아보면 이런 고통 저런 고통이 꽉 차 있는 그런 상황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에 상을 차려주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런 고통 속에 있을 때, 그런 고통 속에서 내가 맛볼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레시피로 만든 놀라운 은혜의 메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상을 차려주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들의 목전에서 내게 뭐 이런 거 저런 거 이런 어려움들이 다 와서 내 옆에서 얼쩡거리면서 나의 주의를 산만하게 만들기 위해서 내 눈길을 끌어당기고 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에 맞는 레시피를 가지고 은혜의 밥상을 차려서 나에게 먹여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아니면 맛볼 수 없는 은혜의 만찬이 그 고통 속에서 일어나게 하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몰랐던, 한 번도 맛보지 못했던 은혜의 레시피로 되어 있는, 한 번도 맛보지 못한 은혜를 거기서 경험하더라는 것입니다. 정말 대단한 말씀이죠. 우리는 그저 유치원생처럼 늘 좋은 일, 아무 일 없는 날들을 바라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며 감사한금 한번 바치고, 그리고는 잊어버리는 어린아이처럼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다윗은 뭐라 그러냐 그러면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라고 말하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그가 나와 함께 하신다 말하면서, 특별히 원수들이 임재해서 원수들의 임재 가운데서 그분의 임재를 맛보게 해주시는 분이시다. 원수들의 임재 가운데서 그분의 특별한 임재를 맛보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는 어떤 담대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원수들이 얼쩡거리고 원수들이 내게 몰려온 그 시간이 내가 특별한 은혜의 만찬을 맛볼 내 식사 시간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담대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원수들의 목전에서 나의 고난이 나를 지켜보고 있는데, 우울증이 나를 지켜보고 있는데,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한 은혜를 맛보는 시간이 되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업이 실패했는데, 빚쟁이들이 막 난리를 치고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한 은혜를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이 차려주신 상 앞에 앉아있는 다윗의 시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해 보십시오. 원수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막 시선을 끌기 위해서 꽥꽥 소리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시선 하나 흐트리지 아니하고 딱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의 믿음도 그렇게 확장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들이 그렇게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현재 여러분의 자리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것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다 하더라도 거기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어쩔 수 없이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졌다 하더라도 그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에 초점을 맞추고 그 시간에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혼란 속에서, 상실 속에서, 두려운 일들 속에서 그 두려운 일들의 임재만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중에도 하나님의 임재를 보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분의 임재를 보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여러분이 잘 들어야 돼요. 그냥 감상에만 치우쳐서 그렇게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감상에 치우친 신앙은요,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다 빼앗겨 버려요. 내 감정이 다 엉망진창이 되어버리니까 아무것도 남는 게 없죠. 여러분, 주의 말씀을 잘 들어서 믿음을 형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어려움들이 많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들에게 그렇게 선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한번 선포해 보죠. 나는 유치원생이 아니다. 나는 유치원생이 아닙니다. 나는 이 상황을 다스릴 수 있다. 유치원생의 걸상을 치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만찬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유치원생의 의자를 던져버리시고 여호와의 만찬의 자리에 앉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집사님의 얘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본인의 허락을 받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분은 과거 예수를 믿기 전에 부인이 우울증이 걸리셨다고 그래요. 근데 그 남편 되신 그분은 예수를 믿지 않을 때니까, 부인이 우울증이 걸리고 두 분의 관계가 어려우니까 혼자서 바람 피우고 도박하고 술 마시고 그렇게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부인이 치유되어지고, 그리고 두 사람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그냥 믿은 게 아니라 영접을 했어요. 교회를 다닌 게 아니라 주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인 것이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었고, 그리고는 이제는 그런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또다시 우울증이 왔습니다. 다시 부부가 또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어려운 그런 조건이 주어진 것이죠. 아직 젊기 때문에 욕망도 마음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그러나 부인은 온전치 않은 상태에 있고,
그런데 부인은 또 과거에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남편의 그런 일도 있었기 때문에 불안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여러분, 이번에는 남편이 달랐습니다. 마음의 욕망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마음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동일한 상황이 발생했지만 이번에는 전번과 같은 방식으로 해결할 수 없어. 해결하지 않을 거야.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이전에는 부인을 떠나서 내가 방황했지만 이번에는 부인에게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전에는 부인을 떠나서 방황했지만 이제는 당신 곁에서 당신을 지키면서 이 어려움을 이길 거야. 불안해할 수 있는 그 부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잖아. 우리의 해결 방법은 이제는 다른 거야. 전에는 당신을 떠나서 방황했지만 나는 이제 당신 곁에서 당신을 지키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볼 거야. 성도 여러분, 이게 무엇인가요? 우울증은 왔지만, 우울증이 지켜보고 있지만, 우울증의 목전에서 주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계시죠. 집사님이 제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똑같은 일을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이런 상황 속에서 무엇을 이루기를 원할까요? 저는 그 집사님의 얘기를 감동으로 듣고 있다가 마음에 감동이 확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을 주신 것 같았어요.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집사님,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그분의 이야기를 담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과 모세의 삶 속에, 그리고 베드로와 바울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이야기를 담으셨습니다. 그분은 동일하게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그분의 이야기를 담아서 누군가에게 들려주고 싶어 하십니다. 저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집사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위한 이야기를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사님에게 일어난 두 사건은 똑같은 사건같이 보여지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은 뚜렷하게 대비시키는 두 사건을 만들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교과서와 같은, 누군가의 아픔을 통해서 빚어진 소중한 교과서와 같은 이야기를 만들고 싶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 집사님은 부인이 우울증을 앓는 시간 동안에 집사님 마음대로의 삶을 살았어요. 그 시간 동안 집사님은 집사님의 시간 속에 그냥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자신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결국 아무 의미도 없는 이야기가 되고 말았죠. 그런데 이제 똑같은 사건이 또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이제 집사님은 주님을 믿기 때문에 다르게 이 문제에 접근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결과도 다르게 나타날 것입니다. 지난번에 술과 여자와 도박으로 지냈을 때에는 온갖 상처와 빚을 남겼지만, 그러나 이제는 그 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결과도 다를 것입니다. 제 생각에 주님은 집사님의 삶 속에 일어난 똑같은 두 번의 사건을 가지고 지난번과는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진 결말을 가지고 하나의 교과서를 쓰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성도 여러분, 저는 그렇다고 지금도 믿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한 사람의 일생 가운데 일어난 같은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지금은 그 누구도 쓸 수 없는 확연하게 대비된 이야기를 쓰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우울증이 얼쩡거리고 있는 이 시간, 우울증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상을 베푸시고 그 누구도 쓸 수 없는 위대한 고백이 있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시는 은혜의 만찬을 베풀어 주시기를 저는 정말로 축원합니다. 그 가정에 그런 일이 있기를 기도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감사절을 맞아서 감사할 거리가 없다고 생각할 사람들을 위해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감사에는 수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감사의 사람입니까?
유치원생의 감사를 하고 있는 분들입니까? 아니면 다윗의 이 놀라운 감사를 공유하고 있는 분들입니까? 성도 여러분, 지금도 유치원생 같은 감사를 가지고 있다면, 그래서 해주신 일들만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다면 유치원생의 의자를 던져버리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만찬의 자리로 자리를 옮기십시오. 그리고 다윗처럼 직시하십시오. 시선을 빼앗기지 말고 말입니다.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어려움 가운데 특별한 메뉴로 은혜의 만찬을 준비하고 계신 주님께 여러분의 시선을 모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